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3장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1장과 2장을 지나서 이 3장부터 이제 설교를 할 때요, 유독 선지서라는 이 장르가 유사한 비슷한 패턴의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복되는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 설교부터는 덧붙여서 주의하고 설교하는 방식을 할 겁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후에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3절에 예레미야 5장 20절과 31절을 덧붙여서 주의하는 방식을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번째 설교이죠. 터져버린 인간 본성부터는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3절과 5장 20절에서 31절을 좀 서로 연결해서 설교 끝난 후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3절에는 행음하는 아내 이스라엘, 구체적으로는 이 남유다가 나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우상숭배로 행음하는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따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혼했으며 율법에는 이 재결합은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더 기가 찬 것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해버린 북이스라엘보다 오늘 남유다가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죄악된 자매, 북이스라엘이 약 100여 년 전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다가 망했는지를 실물로, 상징으로, 실제 영적인 모델로, 증거로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킨 마음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본문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남유다를 규탄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현실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3장 본문에는 먼저 행음하는 아내 이스라엘, 구체적으로는 남유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본문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이후에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 정부라고 하죠. 거기에 막 몸을 팔고 행음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은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동안 갖은 징계를 내립니다.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새롭게 3장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다신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까닭은 이 율법, 오래전 모세를 통해 제시된 이혼에 관한 율법 때문이에요. 신명기 2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율법에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면 그 재혼이 뭐 파혼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 새 남편이 죽는다 해도 전 남편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장 1절과 신명기 24장 4절에서 말씀에서 보듯이 이혼한 성경에서 그쵸? 이혼한 여성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헤어진 전 남편과 재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전 남편에게 영원히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마저도 부정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중요하게 오해하지 말 것은 재혼 자체로 그 여성이 부정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혼 자체로 전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연합한 것이 뭐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여러분 이혼이나 뭐 재혼, 재결합은 뭐 되게 간단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얼마든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혼이나 재혼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절대로 경솔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예요? 율법에 금지하는 재결합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땅이 스스로 거민을 토해버리는,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어쩌면 그렇게도 파렴치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2절 말씀. 남녀다의 산과 들은 주의 백성들이 우상, 아까 말씀드린 이 정부들과 막 정을 나누는 터가 돼버렸어요. 산과 들이. 즉 우상 숭배하는 예배 제사 장소로 변해버렸고, 마치 광야의 아라바의 약탈 민족들이거든요. 광야에 있는 이 아라바의 사람들이 약탈 민족이었대, 예전에.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주변 사람들을 막 약탈하듯이 남유다, 너는 유다를 관통하는 길에 앉아서 화대를 받는 창녀처럼 외간 남자들을 물색해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행음으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자신들이 먼저 다 언약을 깨버렸어요. 행음한 아내가 되었음에도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진짜 끊임없는 위선과 가식으로 남편 하나님을 대합니다. 함께 본문 예레미야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너무나 뻔뻔하게 가증스럽게 파렴치하게 그 징계 속에서도 여호와께 등을 돌리며 계속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주와 같은 분이 계속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이 분노를 품으시겠습니까? 말만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한낱 이 세치어를 가지고 매우 불경하게 내뱉는 것이고, 그 속내는 뭐예요? 끝까지 우상 숭배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사람의 마음과 패부와 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시고, 보라, 너는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계속 행할 것이고 내 욕심을 이룰 것이다. 매우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과 징계가 멈춰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은 100여 년 전에 망해버린 북이스라엘보다 오늘 남유다가 더
악하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00여 년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오히려 더 악하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뭘 아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평가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여기서 10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역사를 모르고는 설교의 진행, 구속사의 진행, 성경의 역사의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역사의 줄기는 나올 때마다 꼭 정리를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왕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의 아들 이 솔로몬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통치 초기에 처음에 그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준비한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부지가 있어요. 벌써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막대한 양의 금, 은, 노철, 백향목, 다듬은 돌 다 준비해놨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그것으로 솔로몬 왕이 7년을 열심히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솔로몬이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얻잖아요.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 수많은 막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했고 막 또 그 마음도 실제로 변질도 됐고, 그래서 아내들이 섬기던 신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어디까지 가냐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이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방 우상 산당을 만들어요. 거기에 막 제단을, 이방 제단, 우상 제단을 만들어요. 지혜 왕이 온갖 분별을 다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를 막 탐닉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것처럼 똑같이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이제 왕국의 분열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이 두려운 말씀이 솔로몬이 죽은 기원전 BC 931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이제 죽었으니까 솔로몬 시대에 조금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 노역이 많았으니까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 미련하게도 민심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요. 총 10개. 루벤,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탈하는 거예요. 완전 이탈해버려요. 그리고 아까 그 예언대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을 첫 번째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스스로 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 왕의 혈통을 계속 이어받은 이 솔로몬 계속 이어받은 르호보암,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요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 그리고 그 위에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솔로몬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런 정치적인 분열을 유지해야 자기가 다윗 왕의 혈통도 아닌데 자기 자신들도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가만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영토 북단, 최북단, 최북단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곳과 최남단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딱 세우는 거예요. 금송아지 큰 거.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우상숭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막 재물을 내요. 막 돈을 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막 섞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남유다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막 만들어냅니다. 예. 북이스라엘이 이 DNA가 처음 여로보암 왕 때부터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신앙의 잡신 형태와 막 결합시켜버린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아주 교묘하게 이방 종교 방식을 섞어 유일신의 신앙을 훼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이방 나라보다 종교 혼합주의가 막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됐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막 그 땅을 막 더럽혀버리는 종교 혼합주의를 심어버렸어요. 제사장도 돈 주고 임명하고 막 절기도 바꿔버렸어요. 이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 중심이 되겠어요? 신앙이 계승되겠어요? 안 되죠.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로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아까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총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라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왕들도 이렇게 남유다는 그 이후로도 계속 누구 혈통? 다윗왕의 혈통이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한 200년 동안 이제 나라가 지속되거든요. 근데 아까 몇 명이요? 19명 왕인데 이 9번의 왕조가 교체됩니다. 9번. 그러면 서로 막 물고 죽이고 막 몇 년 왕도 안 하고 막 그런 쿠데타가 막 피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른 이 대제국 아수르가 이 작은 나라 볼 때 이 치명적인 약점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일단 성경엔 불이라고도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불이에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이 문하햄 왕 때는 조공을 받고 왕권을 인정해 주는 듯해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돈 주면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베가왕 시절에는 갈릴리나 납달리 등 이 북이스라엘 영토를 막 침략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지난 시간에 누굴 또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 맺자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포위 공격을 주도합니다. 네, 그 결과 마지막 사르곤 2세는 이제 살만에셀 5세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마리아 최종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을 아수르 제국 각지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혼혈 정책, 식민지 정책을 완성합니다. 사르곤 2세의 비문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아수르로 끌고 간 포로가 약 27,290명. 예, 많은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 흩어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데려와서 막 피섞이고 하는 거예요. 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여러분 아수르의 점령 방식이 뭐냐면 민족 말살, 공포 정치예요. 예, 공포. 막 이제 말 안 들으면 막 반역자들은 막 피부 껍질같이 벗겨서 막 기둥에 붙인다. 굉장히 잔인한 민족인데, 근데 이 아수르 제국 뒤에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배운 거예요. 아, 저렇게 공포 정치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민족 말살하면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은, 반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유다를 정복했을 때 지도층과 기술자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성경이 누구예요? 지식층 청년, 다니엘 같은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 문학, 종교를 가르쳐서 제국에 충성하는 관료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의 정복지에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막 기구에 가치 있는 자원은 약탈해 가지만 최소한의 생존 인력을 남겨두고 무조건적인 학살보다는 바벨론 제국 체제 안에서 순종할 경우 생명도 보장하고 거주지도 주는 통제적인 보호 체계를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정리해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민족 말살, 억압, 공포, 말 안 들으면 죽이고 피 섞어버리고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그 뒤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은 전략적인 친바벨론파 양성, 회유책, 최소한의 생존 인력만 남기는 아주 치밀한 정책을 한 것이에요. 이런 통치 방식이 서로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다 이렇게 돌아와도 피가 섞어버린 거예요. 다른 민족과.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를 70년이나 갔다가 고향에 되돌아와서도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인 거예요. 다윗 혈통과 유대인 혈통,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을 유지한 특별히 베냐민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는 정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자신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누구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순수 혈통과 율법을 지키려던 이 남유다, 유다 지파, 오늘날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열 지파,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피도 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못마땅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데 막 그리심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로 귀환 후에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짓자고 하니까 막 동참을 거절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상해버렸어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은 정통성을 지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순혈성을 잃어버렸어요. 혼혈이자. 그래서 이단의 이교도의 한 분파다. 이럴 정도가 된 거예요. 일부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불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아주 심한 얘기, 막 자기는 선민의식을 가졌고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역사를 걸쳐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에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아수르, 예, 민족 말살, 억압. 그리고 반면에 남유다는 기원전 BC 586년에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 친바벨론파 양성.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풀영 설교 영상, 포로기를 닮은 우리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전화번호 외우라고 그러시잖아요. 전화번호. 지역번호, BC, 그쵸. 기원전 722 586. 꼭 외우셔야 돼요. 722 586.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볼 때 기억하셔야 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연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다면 어쨌든 722 빼기 586 하면 여러분 몇이에요? 722 빼기 586 하면 136이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 바벨론에 몇 년이요? 딱 136년, 정확하게는 136년 있다가 한 100여 년 있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처음부터, 아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뭐 했다 그랬어요? 종교 혼합. 그럼 막 비틀려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에게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교훈을 삼았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는 적어도 최소한 세 가지의 교훈은 배웠어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닫고, 북이스라엘처럼은 적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남유다가 이걸 배워야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영적 대각선 운동 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풀설교 영상이 있는데, 거기 요시야 왕 했습니다. 다 포로기를 닮은 우리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를 참고해 보세요. 그 종교 개혁을 극대화시켰어야 돼요. 극대화.
예, 그 종교개혁을 사회 시스템 구조뿐만 아니라 겉에 있는 틀뿐만 아니라 누구요? 나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을 새겼어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다 그렇듯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거의 미지근한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선적인 회개와 기도로는 절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참회하는 기도는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막 괴로워하고 막 돌아가려고 하고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삶에서 동반되어야 돼요. 하지만 남녀다는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본문 예레미야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반역한 자매 이 남유다는 약 100여 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다 봤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실물 교육이잖아요. 상징 교육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망한 영적인 모델이잖아요. 증거이잖아요.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영적 행음, 영적 간음 안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100여 년 전에 내쫓았잖아요. 이혼서까지 줬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 다 봤음에도 남유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봤는데도, 다 알고 있는데도, 다 느꼈는데도 100년 전에 어떻게 된지도 증거로 경험했는데도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아까 다 설명드렸지만 종교가 혼탁하지 않았어요. 혼합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보다 오늘 우상숭배 더 즐긴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함께 보면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니. 종교 혼합주의로 범벅이 된, 처음부터 율법도 가르칠 사람 없었던, 제대로 제사장도 없었던, 또한 남유다처럼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어떤 증거, 실제 영적인 모델, 상징교육, 실물고려 안 받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죄가 회색 정도라면, 회색. 남유다의 죄는 아주 시커먼 아주 검정색이라는 거예요, 완전. 배역한 북이스라엘은 반역한 남유다보다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된 거예요. 100여 년 전에 망해버린 북이스라엘보다 오늘 남유다가 더 악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레미야 5장 설교 본문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각이 없는 남유다를 규탄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보다 사악한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며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이다. 눈이 있어도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백성. 요점은 너희는 정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우상 숭배하더니 어느덧 남유다는 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처럼, 여러분. 언약 백성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란 모름지기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적인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악해진 남유다는 죄로 모든 감각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반역이 얼마나 볼썽사나운 것이고 우스운 것인지 알려주려고 그것과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부르는 찬양을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송영, 이 독솔로지,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 남유다의 그 우상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떤 말씀인지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그 찬양을 송영을 올려드린 이유는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 남유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22절. 우리 하나님은 고대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다예요. 바다. 근데 그 바다에 하나님이 뭘 두셨다는 거예요? 모래라는 경계를 싹 두신 거예요. 한계를 삼아서 파도가 뭐예요? 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바다에,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비는 누가 내려준다? 예, 제가 이제 터져버린 인간 본성 5번째 설교할 때 얘기 드렸지만 바알이 준다. 바알. 그런데 그 주장했지만 그 망상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짓 남편, 바알,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남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다스리는 분이시며 특히 가나안 지역에서 또 우리 또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었던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본문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히 1년에 이렇게 계절이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다시요,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요. 이것을 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있어요. 비가 오는. 대체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것을 우기라고 합니다. 네. 10월, 예, 건기가 이제 딱 끝났어요. 건기가 딱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때 씨를 뿌린 후에 싹이 잘 틀도록 뭐가 와야 돼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생명과 같은 단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른 비라고 합니다. 요래라고 합니다. 요래. 그것이 꼭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가족과 생명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딱 끝나는 이제 3월 정도에 여러분 뭐가 오겠어요? 3월 정도에 딱 마지막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직전에 곡식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필수적인 단비, 늦은 비, 말코슈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의 역할은 알곡이 잘 여물고 마지막 결실을 풍성하게 맺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거의 이제 가을과 봄이 없잖아요. 이 가나안 계절의 특징상, 땅의 지형 특성상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저수지나 관계시설이 없어서 논에 물을 대는 것을 오로지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비로만 의존해야 되는 땅, 이 논, 이것을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물을 다스리시고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로부터 이렇게 안 보내주시면 사회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는, 다 죽어버리는 형국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천수답이에요. 하지만 남유다는 어리석게도
절대 주권자, 창조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겨우 인간이 만들어낸 뭐예요?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고작 비 정도만 주잖아요, 바알이. 생각해 보세요. 바알이 비 정도만 주잖아요. 그 우가리 신화의 바알이 자연신이라고요. 자연신적인 성격만 가진 그 바알에 미친 듯이 목을 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바알이 헛되게 약속했던 그 풍요로움과 다산의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비참함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회 전체, 가족 전체, 이웃마저 죽을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도, 다 경험해보고도, 다 느끼고 있음에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 것을 보고도 알고도 100년이나 남유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심지어 자연 만물조차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한술 더 떴어요. 극단적인 불신앙이 최고점을 찍는 겁니다. 타락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마저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이러니 계속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심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본문 예레미야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예요? 사실 은혜, 그렇죠? 긍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미 100년 전 이 망한 북이스라엘을 다 봐놓고도 전혀 변할 생각이 없는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정말 피할 수 없는 징계와 심판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도 그 열정도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런 짓을 보고도 나더러 벌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따위 족속에게 어찌 내가 분풀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한 100년이 지나면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렀으니까 남유다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요. 남유다는 그 반역한 자매 북이스라엘의 악을, 그로 인한 멸망을 약 100여 년 전 그것을 다 봐놓고도, 다 경험해 놓고도 전혀 안 변했습니다. 오히려 바알들, 거짓 우상 등을 미친 듯이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일까요? 저는 3가지 정도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문화화, 악의 대중화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5장 26절, 27절, 28절 그리고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남유다는 사실상은 그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더러운 우상을 마치 침을 질질 흘리며 맹목적으로 쫓아가듯이 먼저 28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 사회약자가 3부류가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아와 빈민들의 탄식에 울부짖음에 그 탄식과 울부짖음에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26절 오히려 27절에 어떻게 해요? 남유다 백성들은 마치 사냥꾼들이 덫을 놓아 새를 잡듯이 선량하고 약한 백성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새를 잡아서 새장에 넣듯이 폭력과 속임으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새장에 잡혀온 가련한 새들이 막 온갖 탄식과 막 부르짖는 소리로 막 할 때 사회에 더 약한 사람들을 착취한 사람들은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30절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종교인들마저 횡포를 누리고 타락했습니다. 3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부하게 잘 살려고, 자기 가족 잘 먹이려고, 유명해지려고 마음대로 말씀을 받고 거짓 예언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도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또 남유다 백성은 또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아야 되는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병이 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는 사회 가장 높은 곳부터 가장 아래까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윤리, 그리고 믿음 다 파괴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심지어 한국교회도 남유다와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더더욱 악의 문화화, 악의 대중화가 되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여러분 공의로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옳은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만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합니다. 악이 완전히 문화화돼 버렸고 악이 대중화돼 버린 거예요. 잘못을 해도 어차피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한 것이니까 뭐 괜찮은 것이고 넘어가도 되고, 다 괜찮은 것이고, 윤리가 최저점이 됐어요. 믿음도 최저 기준점이 됐어요. 신앙도 자꾸 내려가요. 신앙 자세도 이제는 더 떨어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이 악이 문화화돼서는 안 돼요. 악이 대중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세상도 악하고 다른 사람들도 악하고 다른 교인도 어쩌고 하니까 괜찮겠지, 그런 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교회 안으로,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악한 죄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는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악에 잠식되고 죄에 잠식되고 대중화되고 문화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유다가 오늘 북이스라엘보다 망가지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징계 없는 세상을 꿈꾼 거예요. 방자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뭘 가졌어요? 원죄를 가졌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매일 범하는 악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 사람은 원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옛날에 노아 때나, 이 말씀에 노아 때나 지금이나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방자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이고, 방자해지면 사람들이 여러분 징계 없는 세상을 꿈꿔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쇳덩어리인 인간이 방자해지기 시작하면 심판 없는 세상을 꿈꾸게 돼요. 왜요? 죄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인간을 더 자율성 있는 존재로, 더 선한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회일수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훈육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심지어 권면도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어떻게 돼요? 방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징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았는데 말씀을 너무나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징계라도 해서 바꿔야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훈육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잡음 교정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세요. 하나님은 무턱대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돌아오니까 징계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 싫어하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방자해지는 세상일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계 싫어하고 훈육과 바로잡음, 교정 과정이 교육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문제는 사회 그리고 어떤 가정 안에서, 그것은 뭐 자신들의 몫과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방자함들이 너무나 많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아니라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얼굴 들이밀고 출석 도장 찍어주는 것만으로 아 잘했다 박수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 남유다는 상상해보건대 나라가 망하는 이 당시의 율법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 모든 훈육, 바로잡음, 교정과정 다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주일학교를 마치 세상의 어린이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똑같이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역자의 말씀 받던 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사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훈련과 훈육, 그것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권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권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만 해주면 아이들이 쑥쑥 성숙되고 시간 가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 3대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그리고 바른 권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경험 때문에 생각이 굳어진 어른들은 뭐 그렇다 쳐도 왜 순백의 도화지 같은 귀한 다음 세대에게 오늘날 한국교회는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훈육 없는, 훈련 없는, 바로잡음과 교정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냐 말입니까? 왜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을 닮기 원합니까? 왜 교육을 하는 자나 교육을 받는 자나 서로 방자해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사랑만 하면 다 덮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응?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징계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인간이 그 삶에서 공의를 이루어가고 성경에 나오는 성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육, 바로잡음, 교정, 교육과정이, 성령의 이 교육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딜 찾아봐도 공의가 여러분 나와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순간 망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 예수그림교회는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교육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진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 값싸게 여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주일학교를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와주면 감사하지, 좋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는 십자가에서 끊어내고 그 말씀과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중생한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성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다하지 않는 교육, 훈육과 바로잡음 없이, 교정과정 없이 사람 방향 변화시키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지 않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자기 만족의 교육은 여러분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림교회는 참된 성경의 가치관대로 어렵더라도, 이 시대가 정말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훈육하고 바로 잡고 교정 과정이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서 처음부터 좀 제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그림교회와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저와 이미경 사모에게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맡기시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 저희 교회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에서 훈련, 훈육, 바로잡음은 교육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실체 없는 사랑한다는 것으로 다 덮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귀한 자들을 꼭 훈육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오늘 북이스라엘보다 망가지는 세 번째, 가장 본질적으로 뭐예요? 나는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교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피가 안 섞인 혼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망한 후로도 지금 100년 이상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잘못된 묵은 선민 사상들이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이 시온의 불갓집성, 누구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 언약을 받은 우리 자손들은 무조건 복받는다. 망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망상. 이래서 사실 성전도 제사장도 율법도 제대로 교육받친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는 평가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지 않다는, 나는 아니라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교만해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안일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싸우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는 더럽지 않다라는, 나는 아니라는, 나는 북이스라엘과 나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그 교만 떠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악의 문화화와 악의 대중화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징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자해지는 나는 스스로 그런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영적 싸움 감당하셔야 비로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유다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100년 지나면 되었습니까? 한 100년 지나면 된 것입니까? 그들은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상징교육, 실물교육, 증거 다 봐놓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오늘 징계가 실은 우리들도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이 방자함의 길, 악의 문화와 악의 대중화에 빠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제대로 못 걷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보고도 오히려 마치 남유다처럼 더 죄로 잠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여러분, 한 100년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하기에 우리 늦기 전에 모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말씀대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싸움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성해내는 곳이기 싶습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의 죄와 자신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싸우는 곳이기를 처음부터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갑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오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는 더럽지 않다, 남유다처럼 나는 아니다, 나는 북이스라엘과 같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악의 문화와 대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특별히 말씀으로 훈육하기 원합니다. 지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는 더럽지 않다, 나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낫습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아버지 악의 문화화와 악의 대중화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징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방자한 모습으로 망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루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아버지에 향한 아버지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악한 세대, 이 정말 어려운 세대에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림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가시라고, 그래서 빨리 속히 함께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경 공부, 예배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주의 군사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반석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보다 100년 전, 약 100여 년 전 더 있었던 남유다보다 악한, 북이스라엘보다 악한 남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닌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교만 떨다가 방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교육받기 싫어하는, 훈계받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상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속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처럼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그 훈육을 제대로 받아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우리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